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치유 사건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는데 특별히 거기에 가서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병자가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한 가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 신화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럴 때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나았든지 회복된다 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도 그 신화를 믿고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자 거기에 자리 깔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더 이상 그런 헛된 신화에 빠져 그곳에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곳에 자리 깔고 사는 인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라는 말씀이시지요. 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이 자리라는 것은 지난 38년 동안 이 병자의 삶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가 누워 있었던 침상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어찌 보면 이 병자는 침상 위의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침상이 움직이면 그도 움직였고 침상이 멈추면 그도 멈추었으니까 이 침상이 이 사람의 주권자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침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무너진 삶을 의미하지요. 그의 병, 그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절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침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써 그동안 네 상처가 네 인생의 주권자였다는 것이죠.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동력 삼아서 인생을 살아왔었고 그 상처에 보상받으려고 인생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오히려 무너지고 깨어진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병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병자는 회복되었고 또 주님 말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럽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38년이나 그랬으니까 그의 인생 전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켰고 그가 걷고 대고 뛰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기쁨을 함께 묵상하면서 아주 비슷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여서 안전병이가 되어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멈춰서서 이 사람을 주목하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을 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38년 병자의 회복 기쁨과 아주 유사하게 다가왔습니다. 둘 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둘 다 있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도 사실 성전 가까운 곳이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도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지라, 과거에는 몸이 병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생각했거든요. 저주받은 인생인지라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주 숙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삶처럼 살아야만 됐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회복됐으니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춤추었던 이 성전 미문의 사람의 마음처럼 38년 된 병자의 마음도 아마 정말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미친 사람처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의 모습, 누워있는 모습이나 회복된 모습,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삶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에 자기 인생에 달려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워있는 모습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 신화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될 때 인생의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속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라면은, 예수를 만나서 치유된 모습은 그런 사람 가운데서 예수 만나서 인생 꿈 변하고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쫓아가는 인생,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살겠다고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38년 병자의 모습처럼 헛된 세상의 모든 신화를 떨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생수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38년 된 병자의 회복과 치유의 자리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로 찾아오셨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셔서 참된 생수가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고 회복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자면 같은 자리인데 정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또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리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유대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정통 종교인들, 아마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종교인들을 의미할 겁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기뻐하는 회복된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함께 감동하지도 않으면서 차가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병자를 향하여 차갑게 한마디를 툭 던지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당신은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가는 거요?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어투도 너무 차갑고 냉정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만 사실 이 말 자체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말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겠죠. 아마도 기뻐하고 있는 자리는 갑자기 차가운 상황으로 변했을 것이고, 기뻐했던 이 병자도 당황하면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이 병자가 주변을 돌아오면서 자기를 회복시킨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미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묵상하면서 한쪽에는 끝없이 기뻐하는 무리들과 또 한쪽으로는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무리를 바라보면서 우선은 기뻐하는 무리를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절망적인 인생에 드디어 빛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가 정신없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물어볼 생각도 못할 만큼 정신없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해되었고, 저도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짙어질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 순간에 율법이라는 종교적 잣대를 대면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일까? 이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이들은 이웃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도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찾는다면 이들의 습관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을 종교적 잣대로 바라보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자기 신앙과 비슷한 것, 자기 믿음과 비슷한 것, 내가 믿는 신을 같이 믿고 있는가, 이런 기준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종교를 가졌는가, 나와 같은 믿음의 색깔을 가졌는가, 이런 잣대로만 보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차갑고 냉정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무섭기까지 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나 자신,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 따지기를 좋아하고 믿음의 색깔에 대해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종교적으로 보기 좋아하는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앞에 이 말씀을 끌어오는 2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의 신앙 이전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까 주장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청년 때에 들었던 설교 중에 깊이 마음에 남았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회 초기에 전도사가 되어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는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규모가 크고 좀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와 관련돼서 있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자매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참 신실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공고해지면서 아주 슬프게도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또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가 자살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집리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거기에 가서 인사도 하지 못하도록, 같이 슬퍼도 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매가 참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같이 와서 슬퍼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시신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 자매의 친구가 너무 안 돼서
저 옆에 가서 작은 교회 전도사님, 제가 말한 그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서 장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 가서 정성껏 장례를 집례하고 준비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그렇게 자매님 하던 사람들도 자살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와서 함께 슬퍼하지 않고 함께 애통하지 않는 쓸쓸한 장례를 치루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청년 때에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죽어왔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종교의 잣대를 대고 그걸 판단하면서 그 슬픔의 자를 함께 위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38년 된 병자의 그런 회복 앞에서 오직 종교의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고 함께 춤추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 리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셨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뒤틀어 버리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묵상을 넓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슬픔이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의 시작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과 함께 이어져 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로 볼 때에 사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하여도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태도의 삶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신앙이 그 삶의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존귀한 사람들이며 그 자체로서 사랑받을 만하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종교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바라보아도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8차에 걸쳐 있었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정말 암흑의 역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 정복이라고 하는 그걸 기치를 내걸었다는 것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온갖 악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신앙들을 응원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댔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죄악 중에 하나는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왜 그래야 되었습니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던 이유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9세기까지 이어졌던 흑인 노예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세기 동안이나 지역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바다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었고 짐승처럼 버려져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그들을 이렇게 물품 취급하면서 실려가는 노예 상인들, 그 선주들이 배를 출발할 때는 항해 일지를 적는데 그 첫 일지에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항해를 축복해 달라고. 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피부의 색도 문제지요. 종교가 거기에 엉켜진 겁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샤머님을 섬기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냐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대하고 그들을 그렇게 죽이고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복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 그의 종교가 어떠하든,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그의 사회적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면,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주는 삶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주를 만나는 일을 하는데 어떤 통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슬플 때 복음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종교적인 잣대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종교적 율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의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의 감정이나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형제를 향한 사랑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들의 신앙은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다,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죽은 신앙, 생명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태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죽은 신앙이에요. 본질은 다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형태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같은 답을 반복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종교로서의 하나님만 만나니까 그 반응도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이 뭡니까? 종교적인 신앙은 종교 행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문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나갔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뭘 많이 했느냐, 이것으로서 신앙의 성숙을 재려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은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추구하는 독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되었던 본헤퍼를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평생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포이에마에서 출간한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이 그의 강연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 종교는 죽은 것이며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다. 하나님 자신이 그 한가운데 생생하게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바로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본헤퍼의 주장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문자에 머물고 또 들은 것을 믿는 신앙에 머물다 하면 그 사람은 현대를 사는 본문과 같은 유대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다. 기독교는 신념도 아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수없이 신실한 자들이 외쳤던 이 외침에 오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속에서 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죽은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그 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8년의 병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주는 교훈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신 주님을 향하여 그는 고개를 돌렸고 눈을 마주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그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38년 병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 일어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그리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는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증언에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38년 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낮은 확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38년 병자 이 사람만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왜 이 사람만 치유되었습니까? 왜 다른 병자들은 주님의 눈에 안 보이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다른 병자는 보지도 않고 직진하여서 38년 병자에게 가셨던 것일까요? 다른 병자는 눈에 안 보이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병자가 예수님 눈에 안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병자들 눈에 예수님께서 안 보이셨겠지요. 저는 상상합니다. 주님은 직진하지 않으셨으리라. 베데스다 연못가를 거닐면서 수많은 병자 주변에 가서 노크하고 또 노크하셨으리라. 그럼 왜 38년 병자 그 사람만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38년 병자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육체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왜 이 사람만 만났습니까? 왜 이 사람만 치유됐습니까? 첫째, 이 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회복되고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까? 거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목이 이미 굳어져 버린 인형처럼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못의 신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은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지혜를 다 쓰며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뒀다면 그들은 먹으면서도 그들의 모든 지혜, 그들의 모든 힘은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화, 거기에 그들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주님은 분명히 이곳저곳을 거니시면서 병자의 삶을 놓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을 걸었다 한들 어떻게 주님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그 순간에 잠깐 눈 돌리는 순간에 연못에 물이라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먼저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주인공 되려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정말 파도처럼 우리 주변을 밀려오고 있습니까?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 신화는 항상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꿈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다라고. 많은 청년들이 연끌하면서 집을 사기에 정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을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상화폐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역사 속에서 다가오고 또 사라졌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년들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으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베데스다 연못 더 가까이,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결정적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꿈은 베데스다 연못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는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달랐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달랐습니까?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물이 움직여도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 불쌍한 그 연약함이 사실은 주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었죠. 다른 모든 병자들은 한 눈으로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삐쭉 내들고 좌우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만화 같은 장면이지요.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핍니다. 날 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날 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눈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만납니다. 종교는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 못 만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 사이를 걸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분은 사마리 여인을 찾아 야곱이 우물로 오셨고 수많은 병자를 찾아 연못가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거니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경 66권의 첫 문을 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물과 땅도 구별되지 아니었고 위에 아래도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 있고 바깥에 물이 감싸고 있는 어둠밖에 없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운행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둥지 위를 맴돌듯이 암탉이 병아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달걀을 품고 있듯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을 믿으면서 품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첫 모습입니다. 이런 성령의 모습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며 반복되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계시록에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으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변 가운데 거니시는 주를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주변을 거느리시고 내 삶을 터치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다면 이제 우리 시간이 온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로부터 눈을 떨쳐 들어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를 따라 걷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이 사람만, 이 38년 병자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연못에 못이 움직일 때 나를 대다줄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죠. 이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했다시피 그 반응은 동문서답 같은 반응이지요. 그래도 그 반응을 그가 예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소망을 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38년의 병자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기도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을 토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가 아까 말했다시피 전혀 핀태가 어긋나버린 동문서답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인생을 토하면서 그분을 피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소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온갖 신화들 속에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나만 인생의 꿈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계속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회피하지 말고 주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는 중이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정말 동문서답처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자. 계속 걸어가리라. 그리고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 앞에 있는 사람들,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왜 이 병자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세 번째는 그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셨을 때 그의 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 자기 몸이 나았다는 어떤 느낌을 느꼈을 겁니다.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다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다 자기 몸이 나았다는 어떤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말씀을 그 몸에 어떤 느낌이 지나갔을 때 발가락을 움직여 봤을지 모르죠. 움직였습니다. 발을 굽어 봤을지 모르죠. 굽혀졌습니다. 몸을 일으켜 봤습니다. 일으켜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타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8년 된 병자는 감동이 왔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감동이 왔을 때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발가락 하나를 움직일지라도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쁨 속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지만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만난 사람. 인격적인 만남, 그의 삶은 성전을 향하게 하였고 성전 한가운데서 찾아오신 주를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좋으라는 것은, 그 감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그는 감동이 왔을 때 움직였습니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회복의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웃지 못하고 함께 감동하지 않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한 무리 유대인을 보면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매우 하나님 중심적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늘나라의 열매는 없는, 사실은 죽은 신앙인들이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는 것,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는 더 이상 신화 속에 빠져 살지 맙시다. 거기서 떨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교의 삶을 벗어나서 신앙인으로 걸어가십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생명을 보고 온 땅 가운데 신화에 빠져 살고 있는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생명을 전하십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까? 그 말씀이 불편함이 되었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었던, 마음 가운데 큰 질문이 되었던 간에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예수를 만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는 주를 만났다 고백한 사람도 사랑하는 주님을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거부하며 신화 속에 빠져 사는 삶을 거부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